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24번째 묵상, 선명한 글씨로 새기신 책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시편 19편의 전반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은 피조세계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의 신성과 그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이 성경에 비하면 그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피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말씀,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는 성경을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러는 거죠. 자, 성경이 어떻게 더 확실한 예언인가?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서 언급된 하나님과 7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폈던 1절에서 6절에서는 1절에서만 하나님이 한 번 언급이 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우리 뉘앙스로 보면 그냥 신이라는 명칭에 가까워요. 하지만 7절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는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고 계속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이름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고요. 무엇보다 출애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당신이 여호와임을 가르쳐주신 이름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 이름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예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예찬하며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이 성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법. 이런 표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임을 경험한 데서 나온 것들이죠. 다윗은 성경을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이 소성된 것을 경험했고요. 또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계시해주는 증거로서 경험을 했고요. 때로는 교훈이 되었고요. 또 지켜야 할 계명이 되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경험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자연 만물 앞에서 하나님을 자각하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다 보니, 그래서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자연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오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차이와 간극,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엎드리며 예배하는 거죠. 그 예배가 이 마지막 구절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매일 보는 것들이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동일한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며 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